윤석열 정부 때 더 이제 컸잖아요. 이때 연결시킨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뭐 윤석열 정권 들어오면서 예. 연결시킨 사람. 사실 정광훈 씨 스스로가 정치권의 그런 길을 굉장히 능숙하게 잘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가진 세를 가지고 줄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후보 시절에도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만든 당에 김경재 후보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이제 대통령 만들어 주실 거라고 막 떠들었어요. 그건 기분 좋겠죠. 그렇죠. 네. 근데 그래서 사실 이게 외부에서 볼 때는 정광훈이 저렇게 갈라치기를 제대로 해주니 윤석열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또 하는 분들도 있었고, 근데 저는 저거 나중에 윤석열 지지한다라고 예측했었거든요. 네. 돌아선다. 저거 분명히 배신 때리고 김경재 씨 배신한다. 근데 이준석 수법이 아주 비슷한데. 근데 아니나 다를까 네. 이렇게 돌아섰잖아요. 근데 나중에 김경재 전 총재한테 들어보니까 실제로 윤석열 측에서 밀사 3명이 왔대요. 네. 그러면서 뭐 조건을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랑 그 윤석열 지지로 이렇게 하자. 아마 그 밀사가 정광훈한테도 갔을 거다. 이제 얘기를 했는데 취재한 걸 쭉 종합을 해보면 어떻게 좀 예측이 되고 좀 그 판이 그려지냐면요. 그렇게 와서 정광훈 씨한테도 딜이 왔을 거고, 정광훈은 이따다 싶어서 그걸 받았을 겁니다. 받았으니까 윤석열을 대놓고 이제 지지한 거죠. 그렇죠. 네. 김경재는 팽 당하고. 근데 그때 정광훈 씨가 항상 그 자기 설교에서 했던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설교가 아니죠. 정말 선동인데 했던 말이 뭐냐면, 박근혜 때처럼 윤석열을 향해서 국민이 촛불 들었을 때 또 마지막까지 지켜줄 게 누군 것 같아. 나밖에 없을 거야. 네. 내 손 잡아. 대신에 내 측근들로 장관들 꽂아줘. 내가 너를 끝까지 보호해줄 테니까 내 사람 키워.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미 그 미략이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취재는 그 외에도 되게 다양하게 제가 그 정보를 입수할 수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인물 중에 염재용 목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어디 계세요? 처음 듣는데. 충청권에 계세요. 네. 그래요? 네. 취재를 해봐야 되겠네. 그분 염재용 목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이 되게 잘 모르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자기한테 윤석열이 전화가 와서 자기가 실제로 그 정광훈을 만나긴 좀 부담스러우니까 이 사람한테 다리 역할을 좀 해달라 그런 거예요. 그 제가 이분한테 물어보니까 윤석열은 나중에는 한 번 전화 왔어요. 뭐 이렇게 인정을 했고, 목사님한테 그렇게 예리하게 물어보면 안 된다. 근데 목사들이 원래 자기를 이렇게 치장하기 위해서 한 말일 수도 있잖아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거짓말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볼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염재용 목사가 실제로 이명박이랑도 친했고, 그리고 이명박 라인들, MB 라인들, 김은혜, 뭐 이런 사람들, 권성동, 그리고 박형준, 이런 사람들이랑 실제로 같이 모이고, 자기들 패밀리라 그래서 뭐 때때로 모이고, 그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할 때도 호텔에서도 모이고, 이런 것들을 계속 했고, 제가 그 사진들도 갖고 있어요. 이분들, 제가 염지영 목사가 그 진행하는 비밀 모임에도 한번 가가지고, 목사님들 단체로 모여보세요. 제가 사진 찍어드릴게요. 이런 적도 있는데. 근데 몰랐죠? 권지혁 기자라는 저 알죠. 아는데 어떻게 여기를 알고 왔어? 막 이러는데 제가 목사님들 다 모여 계시다고 해서 왔어요. 그래서 모여보세요. 사진 찍어드릴게요. 저렇게 좀 장난도 많이 치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염재현 목사와 같이 했던 그 패밀리 중에 애터미도 들어가 있었고요. 박한길 대표? 네. 그래서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그때 받았던 제보가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제보였다라고 보는 거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같이 윤석열을 지지했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말이 그때 뭐였냐면은 왕자를 새겼잖아요. 윤석열이. 근데 주술이잖아요. 이거 괜찮다. 이거를 우리가 십자가로 바꿔주면 된다. 그래도 목사는 목사였네요. 그런 거를 이렇게 거론을 할 정도면. 근데 바꿔준다고요? 십자가로? 십자가를 우리가 바꿔주면 된다. 여론 조작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우리 말만 듣게 하면 된다는 얘기죠, 사실. 그러니까 자기들 말이 굉장히 하나님의 말이고, 이 사람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말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자기 세뇌죠. 그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제가 그 염지영 목사도 한번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윤석열 왜 이렇게 지지하시고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밥을 잘한대요.
응? 밥을 잘한다고요? 그 기자들한테도 많이 그랬어요. 윤석열 대표가 뭐 밥 짓고 그렇다고. 네. 그러니까 자기 부인한테 너무 잘하고 가정적이고 그거는 사비 찾을 때나 그런 거 찾으시라고. 제가 아니 지금 대통령을 네. 고르는 자질 중에 하나인데 밥을 잘하는 후보다 이게 참. 근데 이분도 정광훈하고는 친해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생각은 같은데 네. 왜냐하면 정광훈의 욕설을 너무 싫어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래서 네. 이분이 정광훈 집회에 갔던 적이 있거든요. 네. 자기가 이제 중간 역할도 해야 되니까 네. 갔는데 욕을 하지 말라고 강단에서 나와가 초청받았으니까 발언 한마디 해주세요라고 해서 나갔는데 네. 정광훈 목사는 다 좋은데 욕을 하지 말고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마이크 뺏기고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정광훈을 좋아할 순 없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아까 그 얘기를 듣다가 좀 의아했던 게 이제 교회 목사라고 하면 그렇게 이제 뭐 무속신앙, 뭐 왕자 뭐 이런 거 특히 이제 김건희가 무속신앙에 빠져 있다는 건 온 국민들이 다 알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목사들이 이거에 관련해서 이쪽하고는 상종을 못하는 사람들이구나. 왜냐면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이교도 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지 말라. 더군다나 무속신앙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하고 같이 갔단 말이에요. 심지어 이제 정광훈 한번 뭐 김건희 쌍욕을 했었죠. 네. 네. 빌었다면서요? 근데 그게 정광훈 씨가 저한테 한 말인데 네. 서정희 씨가 그 김건희랑 친하고 그래서 기분 나쁘다고 하길래 내가 미안하다고 전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서정희 씨는 제 질문에는 직접 답은 안 하는데 제가 그걸 이제 성수 TV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성수 씨한테 다른 제3자가 이게 이제 그 서정희 씨의 얘기다라고 하면서 반론을 해왔어요. 그 김건희랑 서정희랑 친했던 거 맞고 그런데 그 정광훈 씨 얘기처럼 이렇게 전해준 자기가 중간다리 역할을 한 적은 없다. 예. 그러면은 이제 서정희 씨의 정말 그게 그 주장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주장을 신뢰한다면 최소 정광훈 씨가 자기가 욕한 거 미안하다고 사과한 거잖아요. 그거는 팩트로 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결국은 무릎 꿇었군요. 네. 김건희가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눈 밖에 나가면 어떻게든지 복수한대요. 제가 정광훈 씨랑 대화하다가 몇 번 그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김건희 씨 무서워하죠? 그거 안 거네요. 제대로 답을 못해요. 딴 말하고. 그래서 우리 계엄할 때 잡아가는 명단 있잖아요. 다 옆에서 이렇게 불러주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추측을 하잖아요. 이거를 누가 불렀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추정을 한다는 게 이게 슬픈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정광훈 같은 그런 큰 소리 뻥뻥 치는 사람도 김건희 앞에서는 깨갱. 네. 자. 그 후로 윤석열 욕을 해도 김건희 욕은 하는 거 저는 못 들은 것 같아요. 들으신 분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큰일 나죠. 네. 그것까지 이렇게 바로 무릎 꿇었는데.